오늘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0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야스로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으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징계를 통한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 하나님의 징계는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 의롭고 거룩함으로 회복된 남은 자를 구원하시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징계의 목적을 잘 보여주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를 통한 회복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유다는 자신들이 의지했던 인간적인 동맹이죠. 아수르 또는 애굽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심판 속에서도 연단을 받아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축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고 유다가 징계를 경험한 후에 살아남은 자, 심판을 피한 자들이죠. 징계를 통해서 연단되고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이방 우상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징계의 목적이죠. 자기를 친 자는 아수르잖아요.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버렸죠. 말씀을 거부하고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 이해, 교훈을 배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만을 진실로 의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오래가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 다시 세속화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징계와 심판의 목적,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이죠.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교만과 완악함. 다 우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복될 것이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거나 외식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통찰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의 간절한 기대죠. 기대입니다. 에스겔 18장 9절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진실하게 행하면 과거의 죄악을 행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21절에 남은 자하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예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회복되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죠. 스알야숲.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스알야숲의 뜻이 무엇인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름 자체가 심판 중에도 구원이 있음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전능하신 하나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될 칭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남은 자의 회복은 단순히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내 씨가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은 성취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었죠. 사무엘하 17장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니 온 이스라엘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남은 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대로 성취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시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죠. 로마서 9장 6절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이삭의 씨.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죠. 네. 지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할 수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길에 서 있다면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새 언약에 참여할 이방인들도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로마서 9장 25절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게 하실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요.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언약을 파기하며 교만과 완악함으로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한 파멸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끝까지 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과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 그 이후에 유다와 그를 침공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또 모든 시대의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중요합니다.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교만한 불신자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파멸의 예언이 곧 요한계시록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지요.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들어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이어서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강조하시네요. 그곳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위로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에 몽둥이를 들어 때린다, 공격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경계의 목적과 뜻,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당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부와 권력과 재물을 얻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까? 소망인가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실현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모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징계의 목적이잖아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베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셨어요.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 의가 회복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되어질 때,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위롭다함을 얻게 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 화평함,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천국에 설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 단순 명료하죠. 언제나 그래요. 진리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고 있나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인내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야 하잖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연단이잖아요. 연단. 인내는 죄의 찌꺼기를 버리는 거예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 또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불평, 원망, 낙심이 아닌 기쁨이에요. 늘 묵상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시험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원망, 불평?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을 떠납니까? 기도와 예배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더 성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하시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다. 아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따르는 것, 그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결코 두려움이 없죠. 마음에 두렵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주님이 나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죄의 결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난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네요. 이방인들은 심판의 도구로 인해서 결국 진노와 멸망으로 끝나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을 그치실 거라 하시잖아요. 분을 그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위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낫스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드신다.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서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또 막대기를 드시는데 바다를 향하여 오베에서 하신 것 같이 할 것이다. 낫스로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마치 기드온과 300용사를 사용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신 것과 같이 앗스루를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사야 9장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앞주자의 막대기를 죽여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오렙 반석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 방백 오렙을 죽인 곳이죠. 또 사사기 7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했다. 또 미디안이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디안을 전멸하신 것과 같이 앗스루를 소수의 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도다. 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스루 군대에 비하면 소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승리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막대기를 들이대 바다를 향하여 드시되 바다를 향해 애굽에 하신 것 같이 할 것이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몰살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6절 이 말씀들을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위로 내밀매 그것이 지팡이잖아요. 갈라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되었고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뒤를 따라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닷속에 숨을 되게 하신 거예요. 말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판하실 때도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기적적인 방법으로 스스로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애굽 병사들을 전멸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그 같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묵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길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간단한 진리예요. 듣고 지켜 행하라 청종하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행복인데요.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고통과 억압의 무거운 짐과 멍에가 벗어집니다. 죄의 무게죠. 죄를 용서받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한 연단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을 통한 평안이죠. 간단한 진리입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강건하게 회복되어 아수르의 압제가 더 이상 그들을 속박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의 정체성 회복이죠. 이 기름 부음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구원의 언약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교만하고 완악하죠. 부지런히 선제를 보내 말씀을 보내셨으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 역시도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연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된 주의 자녀들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여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주의 자녀 백성들 환난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죄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는 죄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오늘날도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고 시련과 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십니다. 세워가시는 것임을 깊이 생각하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는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기뻐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를 버리고 연단받아 의와 거룩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쓰는 죄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